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 간디가 어느 날 톨스토이의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특별히 톨스토이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글을 쓴 그 글을 보면서 간디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 인도의 체제 하에서 본인이 정말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저항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편지를 썼을 때 톨스토이는 저항하되 비폭력으로 저항하라. 그런 권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디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 영향으로 저항하되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디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도 정말로 흑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안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했던 그런 역사로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간디에게, 간디는 마틴 루터 킹에게 이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뭐 직접 만나든 직접 만나지 않든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와의 어떠한 상태로든 그 교류가 있고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괴벨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히틀러를 만났잖아요. 히틀러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히틀러가 악한 사람인데 괴벨스가 히틀러를 만나서 히틀러의 모든 논리들을 뒤에서 제공을 한 것이 그야말로 괴변가도 같은 것들을 그럴싸하게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히틀러를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악마 같던 히틀러가 더 큰 악마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한 시대를 악으로 도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괴벨스는 히틀러를 거의 신처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신처럼 생각을 하면서 히틀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도 그의 자식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신도 함께 히틀러를 따라갔을 만큼 그렇게 히틀러를 추앙하고 추모했던 그런 사람인데, 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만약에 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간디와도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상승되는 그러한 만남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라고 하는 이제 부부간에 그런 말들을 가끔 이제 하는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들어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배우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로서 상대에게 함께 했다고 한다면 서로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내가 상대에게 아유 봐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상을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은 바울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뒤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디모데를 만난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정말로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준비되는 과정들을 거쳤다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걸 1차 전도 여행이다 그래요. 1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고, 바울은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때 루스트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양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허메라 그래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나바를 신들의 신인 제우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아,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바나바는 인상이 그럴싸하고 풍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높은 신인 거예요. 능력은 바울에게서 나갔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나바가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이 제우스의 그 대변인과도 같은 헤르메스, 그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을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게 올리죠. 그때 바울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1차 전도여행 때 나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와서 바울을 거반 때려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고 가요. 내다버리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살아나서 그 다음 전도여행지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너는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고 디모데를 불러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된 사람을 고치는 그의 능력도 보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거의 때려 죽이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그의 속에 더 각인이 되었을까요? 뒤에 것을 본다면 두려움이 되어서 바울이 따라오라고 해도 아 저는 못 가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받았던 사람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안에 가득 찬 복음에 대한 그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 이와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디모데는 감동했을 것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는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영적인 자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제목 자체를 이제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 자체를 보게 되면 그때 본문이 그러나 너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본문도 그러나 너는으로 해서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너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데려다 놨어요. 에베소에.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 지역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이제 그런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른 곳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논쟁,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뭐 다른 교훈, 뭐 신화와 끝없는 족보, 뭐 이제 뭐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쭉 이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장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마도 그 지역이 언어적으로 서로 논쟁을 즐겨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할 만큼 그들은 논쟁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것을 아주 굉장히 잘 추구하고 구별해내고 하는 것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그 한참 전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사건건 무엇이든지 그냥 이 정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논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말장난이 되고 분쟁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가운데 같이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바울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그 능력. 그러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간절함, 복음만이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쓸데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쓸데없이 뭐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그런 말들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여전히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야, 저렇게 위험한 복음 전도자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바울을 보았던 것처럼 너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처럼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은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복음도 이 성경에 의한 것,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근거로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만큼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근거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볼 때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마라. 너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근거로 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과 삶의 근거인 성경에 대해서 100%를 다 아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365일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구약을 여러분이 한 2번 정도 읽었어요. 2번 이상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후의 것은 2번 이상 되는 거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 번 읽은 겁니다. 신약 성경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으니까.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 생각에 4번 이상 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번, 50번, 100번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때에 오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그 문자를 아는 지식의 습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감동으로 올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올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로 내 폐부를 찢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에 갇힌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루터가 읽고 깨달을 때 이미 루터는 그때 당시 비텐부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이미 받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성서 교수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수라고 해도 몰랐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읽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의 의미와 적용을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터가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 바른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거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도 건성건성으로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이 쭉쭉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자라갑니다. 그런데 좀 더 알차게 자라기 위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성경으로 좀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말씀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기도로 깊이 안 들어가고 그저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읽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에 숨겨진 말씀, 루터가 깨달았던 것 같은 그러한 과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특별히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아는 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칼빈도 다 옳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나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나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툭툭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거친 표현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여지없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태우고 나면 달라집니다. 옆에 사람을 태우고 나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오는 언어가 상당히 많이 교정이 됩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옆에 성도만 타고 있어도 언어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냥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내가 만나게 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지요. 목회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자세는 그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에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 방식 자체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든 나의 언어를 통해서든 내가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베푸는 것을 통해서든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전에는 목사님들이 정년 연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70세가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몇 년 더 해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70세도 많은데 뭘 더 한다?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더 오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어져 가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이 정체되고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만큼 목회자로서 목사를 더 오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점점 더 전에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다른 쪽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깊이 있어서 늘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2000년 전에도 앞으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참 은혜가 있고 어느 시대는 사람들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순하고 온순하게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대는 대단히 강팍한 시대가 있어요. 공격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따라가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 내 마음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냥 달디 단 것들만 따라가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의 시간이나 오늘의 시간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주장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져 가는 세상에서 나의 주장도 나의 욕심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아닌 성경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너는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럴지라도 너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쉽게 반응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라. 이어지는 말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꽃길만 걷고 싶다고 해서 인생이 꽃길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난조차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믿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눈앞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니만큼 곧 뛰쳐나가고 싶었겠죠.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 속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 너도 그렇게 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누군가가 그렇게 두들겨 패면 복음 때문에 너를 두들겨 패면 기꺼이 그것조차도 각오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조차도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 그래도 조금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아마 60 가까이 되었을 어느 정도의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한다고 피해지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유익을 따라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고난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담대히 받아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또 우리가 지나온 삶, 거의 이제 1년 지나가는 그 무렵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물론 원치 않지만 그것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도, 그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난조차도 두렵지만 주시면 받는 그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